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 때문에 혹은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 사도를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하여 둡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과잉 폭동 진압함으로 인하여서 황제의 소환을 당하여서 AD 60년에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의 총독으로 베스도가 11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3일 후라는 말은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에 따라서 도착한 날을 첫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둘째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러면 베스도는 로마로부터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한 후에 고작 온전히 하루를 쉰 날이라고는 고작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벨릭스 총독이 셋째 날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베스도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을 성실하게 잘 살피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베스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에 높은 사람들이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유력하고 높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베스도를 만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신임 총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로마로부터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총독과의 첫 만남을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스도 총독을 만난 첫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베스도 총독과의 첫 만남에서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바울을 신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합니까?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달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이 계획을 보십시오. 이제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고 로마 형법에도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이나 할 짓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부르는 척 하면서 중간에 암살단 40명을 숨겨놓고 바울을 죽이기로 한 바로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그 2년 동안 바울을 죽이는 일이 머리에서 한시라도 떠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을 만난 첫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해야 될 일과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2년 전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신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에 속하는 사람은 2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따라서 벨릭스 말기에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구약의 율법에 밝은 사람들이었고 구약 율법을 따라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횟수가 몇 번이나 되었겠습니까? 하루 2번의 상번제로만 계산을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과 같은 절기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면서도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등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제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속함을 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구별된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뜨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년 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폭력과 암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2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까? 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관기가 가득한 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2년 전에 행한 잘못, 무고한 무죄한 바울 사도를 암살한 것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빠지지 않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사 제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꼭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즉 제사를 드리는 제사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으니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2년 동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어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 안에 장사들이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만 새 번역은 좀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망하리로다라고 책망을 한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부패하고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간질시키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등 이런 죄를 지은 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죄들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2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변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했느냐, 나보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더 귀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느냐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렸느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을 보는 것처럼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면 더 유익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 시작 시간 전에 나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를 통해서 뵐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과 허겁지겁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왜 늦게 들어오셨는지를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나온 나의 삶의 중심이 이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내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느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부르실 때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월 8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그 자체로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쓴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면서 몸부림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